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Be led by the Spirit of God.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함께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날은 2000여 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던 12사도와 또 믿음의 여러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등등 모두 약 120여 명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공식적으로는 교회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펜테라고 하는 것은 다섯, 오라고 하는 숫자이고 코스트는 열, 텐이라고 하는 숫자로서 곱하면 50가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로부터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얼마나 있었느냐?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분부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120여 명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성령께서 드디어 임하시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째가 되는 날인데 그날 성령께서 강한 바람 소리같이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호련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죄 사함의 확신과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거리낌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하게 된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나눕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은 같은 의미고 곧 오순절날에 강림하신 성령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자,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만약에 너희 속에 성령이 아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곧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영이 결합하는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영이 떠나가면 죽은 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신학에서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삼분설이라고 부릅니다. 몸과 혼과 영,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분설이라고 부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성경에서 혼과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분설이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였던 존 켈빈 역시 혼과 영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가 되며 단순히 다른 기능적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분설을 지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흙, dust, 그리고 생기, breath of life,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living being,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입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가리켜 육체라고 한다면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우리의 영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조개와 조개 껍질의 관계와 아주 흡사합니다. 조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과 껍질이 하나로 생명처럼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조개가 죽고 나면 몸은 사라지고 껍질만 남아서 바닷가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조개 껍질이 예쁘다고 해도 그 안에 조개의 몸이 없다면 그것은 빈 껍질밖에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4, 5세계의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속에도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천주교와 개신교, 그리고 개신교 가운데서도 오순절파를 서로 상호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을 개신교보다 더 강조하는 편입니다. 성탄절이 엄청 중요해요. 개신교는 성탄절에 있어서 천주교보다는 성탄절을 덜 강조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부활절을 강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오순절파는 성탄절이나 부활절보다도 성령 강림절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서로가 상대적이긴 하지만 어떤 사건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어느 쪽에 더 역점을 두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나누고 하느냐 말입니다. 저는 성탄절도 중요하고 부활절도 중요하고 성령 강림절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균형 있게 강조가 되어야 되지 어느 한쪽만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쁘고 행복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런 말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before their marriage 결혼하고 약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고 합니다. 물론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하시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지만 아담의 원죄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이후에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DNA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그 DNA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게끔 하셨어요. 부부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태어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없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어떤 믿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행동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들어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당연히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 요단강에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세례는 받았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이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다고 하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교회 생활하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예? 성령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는 거지. 절에 나가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이슬람 사원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종교성은 대단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에 5번씩 엎드려 기도해요. 그러나 그들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학자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혹시 누가 볼까봐 체면을 차려서 한낮이 아니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 가운데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가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학자니까 유식한 사람이에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뭐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가보고는 싶은데 자기는 율법학자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체면도 있고 자기가 위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같이 금방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정말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거지. 내가 알기에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여러분들은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예요. 율법학자예요. 다시 말하면 교수예요. 교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뜻밖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는 알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혹 들어갔다가 나오면 모를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생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혔던가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하고 있느냐?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받는 거하고 거듭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에베소 교회에 있던 제자들도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들어본 적이 없대요. 혹시 제가 목회자로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아직까지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 제가 꼭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니면 성령께서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로 진정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느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니드도 못 느끼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성령이 쑥 들어왔다 나갔다 쑥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들이 하는 짓이지. 그래서 무당이 신이 내리면 용한 점을 치지만 신이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신 내림을 받은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점을 치지 않으면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요.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을 간구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죄를 이제 깨달았어요. 아, 그것이 죄였구나, 허물이었구나 알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좀 마음이 불편합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맹숭하게 예배 빨리 마치기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듭니까? 마귀가 역사하세요. 성령의 이끌림은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굶주리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안 되겠다고 하는 굳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성령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당장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유 목사님 난 그래도 그만큼 죄인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변명할 길이 없어요. 나의 생애의 전부를 아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젊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절실히 사모하고 부르지 못했구나. 찬송을 부를 때도 정말 건성으로 했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회개해서 죄사함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실 때 돈 냅니까? 지불합니까? 체크를 써야 돼요? 아니요, 성령은 공짜예요, 공짜. 누구에게 공짜예요? 사모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간절히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받고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3절 14절 보십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2000년 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머리에 왜 찾아오셨느냐? 살려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죄 때문에.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항상 따라갑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죄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정말 저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누구 때려본 적이 있나요? 병원에 가게 실려가게 주먹을 쓴 일이 있나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 얼굴 보세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이 몇 마디 하면 살짝 속아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게 됐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막 머릿속에서 죄가 생각이 나는데, 글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주일을 울었다니까요. 일주일을. 학교 가면서 울고, 공부하면서 울고, 집에 와서 울고, 차 타고 가면서 울고, 일하러 가면서 울고, 그냥 어디서 눈물이 나오는지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잘못했더라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저는 잘한다고 했지만 거기에도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었더라니까. 정말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제일 먼저 깨닫게 하는 게 나의 죄가 깨닫게 합니다. 왜냐?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 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없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수명을 다 살고 병들거나 사고로 죽게 되는 사망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첫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째 사망,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에 드러나서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이 있어요. 그거는 영혼이 죽는 거죠.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첫째 사망밖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을 피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없으면 안 돼요. 거기에 적히지 않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 친척, 여러분의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지. 두 번째,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본성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고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인생으로 하여금 참된 영적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고 살아계신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겠죠.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어느 가정에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집에 속한 가족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자녀 그럴 때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불행이 다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슬픈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가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상속자,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의 축복만이 아니라, 그런 뜻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려지는 그 위치까지도 우리가 다 물려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재벌의 자녀들하고 비교해도 조금도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제법 돈을 많이 가져도 재벌이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신다는데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이전에는요, 목사로서 한 10년 정도 됐을 때만 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럽더라고요. 야, 나도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돈을 저만큼 벌었을 텐데. 지금은 목사로 선교사로 살면서 누가 후원해주는 겨우 뭐 2,000~3,000불 되는 금액 가지고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절대 되지 마라. 목사님도 자기 아들들이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하지 말아줘. 차라리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들이 의사, 변호사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고생하니까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정말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도 이 모든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착각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부족해도 부족한 걸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위로 아래로 옆으로 저에게 막히는 게 없어요. 그냥 어디에 가든지 성령이 저와 함께 하세요.
교회에서만 성령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더라도 성령이 저와 함께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시면 저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조금도 슬프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저희 딸 에스더를 만날 거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신 저희 어머니, 제가 선교지에서 만났던 여러 성도님들 다 만날 거예요. 다 만날 거예요. 그때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제가 온다고 천국에 소문이 나면 저를 맞으러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박 목사, 너는 알려진 것보다 추한 행실이 너무 많아. 목회자로서 보여주면 안 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 어느 날 성도들하고 싸웠다면서 이게 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 아, 그런다면은 여러분, 속된 말로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저는 저희 자녀들 앞에서 쪽팔리지 않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야, 우리 목사님 하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아, 박 목사님 얘기하지도 마. 이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남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영생이 있는 천국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대신해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을 택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마음속에 충만하게 모시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 예수의 사랑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병들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자기의